오늘은 젊은 관원.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원래는 이제 27절까지 보아야 돼요. 27절 그때까지 보아야 됩니다만 22절에서 끊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이제 등장합니다. 17절에서부터 등장하고 누가복음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오늘은 젊은 관원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청년이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한 사람, 여기는 어떤 사람, 마가복음은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물이 많은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큰 부자요 관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젊은 사람은 틀림없는데 청년 관원, 젊은 관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또 무엇을 묻든지 하는 중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에는 관원들이 있는데 그 관원이 중앙집권의 관원인지 아니면 지방의 관원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아무튼 관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탁 생각나요, 여러분? 젊은 관원이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젊어서 관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죠. 왜? 나중에 물질 때문에 이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 관원이 될 만한 이제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유대주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만남과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끝에 대한 부분이 근심하며 떠나가니라라는 말로만 맞춰놓았기 때문에 이분이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버림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했을 때는 지옥을 가고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리고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아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표현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대한 배경들은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한번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 영성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이켰기를 우리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 오늘 보면 첫 번째는 이 젊은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께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을 생각이 있다. 이 관원인데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천용받고 높임받고 권세를 얻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정년을 늘린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편인데 정년을 늘린다고 말해? 그러면 정년을 늘렸는데 실제로는 몇 살에 은퇴를 해야 돼? 49이면 나가려잖아.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비아냥을 하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정년이 늘어났다라고 해야 실제적으로 정년을 늘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49살이면 회사에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내 나머지 이제 십수년의 삶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지금 펑펑 나가 떨어지고 일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유대사회의 모습은 우리 사회와는 달랐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의 유대사회에 이 관원은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출세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말이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은 또 돈이 많고 부유했다는 사람이니까 신부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을 섰겠죠. 내가 이것저것 요목조목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말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풍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게 무슨 젊어서부터 출세를 한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자선가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특이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인데 그에게는 푸른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 집은 어떨까, 저 사람은 뭘 하고 살아갈까, 저 사람 음식을 무엇을 먹을까, 저 사람이 이제 생각했고 사고하는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나같이 삶을 허덕이면서 어떻게 이제 아파트 부채를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더 좀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키워나가고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해가지고 근근독시로 정신없이 한 발짝 내디디면 또 이제 올 잘 이 한 달 넘겼구나, 이제 2019년 빨리 가라, 나는 2019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2019년 빨리 가면 2020년 올 거야, 2020년은 희망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내 앞에 등불을 끄기에 급급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세상에 관직이 높고 출세를 해서 그 사람은 목마름도 없고 그 사람은 부족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소망하는 것도 없고, 전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지내시고 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다 불행해 보여요. 원래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시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까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비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입에 남지 못할 막 무서운 욕설까지 저주까지 막 퍼부어주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모두 자녀들에게까지, 또는 배우자의 가족, 그 다음에는 이제 사촌, 오촌, 할 것 없이 친인척 전체 다, 또 나 가까이 있는 지인들까지도 들어서 막 몰아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5년을 마치고 나면 첫째는 뭐예요? 바싹 늙어요. 이제 이게 말할 수 없는 중압감과 시대로 늙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평시민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들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관원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이제 젊어서
관직을 얻고 또 돈도 많은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이 뻗치는데 어디까지 뻗쳐요? 하늘까지 뻗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모임에 1박 2일 영성 수련회를 가다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차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교통 조사하고 그러는데 24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들으신 이렇게 한 보면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그 젊은 사람과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자기는 이제 별 접촉이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지나오는데 이분은 CC 카메라가 블랙박스가 뒤에 거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 젊은이가 찍은 거를 그분 없는 데서 경찰관들이 막 보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볼 때는 한 20대 중반 정도 된 목소리. 근데 그럼 이분은 이제 아버지 뻘 아니면 할아버지 뻘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앞에다 갖다가 차를 확 박는 바람에 이제 또 이제 이중 충돌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보복운전으로 이제 이분이 신고하러 오신 거예요. 그 밤 12시 다 됐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젊은이들의 사고가 어떤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치지 않았으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 112에 신고를 하거나 와서 거기 판단을 내리고 보험회사에서 잘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와 그 욕설이 경찰들도 어이가 없으니까 입을 벌리고 닫지는 못해요. 얼마나 험악하게 욕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삶에 있어서 격분하거나 분노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냥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막 이게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동동 부르고 막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차분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제 내 어떤 이 죄악된 감정으로 분출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젊은이 나중에 후회하겠죠. 왜냐하면 다 증거가 잡혀있잖아요. 그 지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부자 청년은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해요. 교만할 게 너무 많은데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그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당시에 이 사람이 유대적인 사회 풍습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못했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놓친 게 있다 이거예요. 뭘 놓쳤냐? 오늘 보면 한 5개 정도를 놓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에게 왔지만 선생님으로 이해한다는 그냥 랍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고 그리고 뛰어난 나름대로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보았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것을 몰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이제 하나의 그 과오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결국
내 구원이고 천국을 얻는 유업을 얻는 것이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영생을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닌 선한 행위로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나의 선한 행실을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앞에다가 붙는 네 글자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부자도 괜찮고 가난한 자도 괜찮고 나이가 드신 분도 괜찮고 어린아이도 괜찮고 건강한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괜찮고 이제 또 죄인도 괜찮고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사람도 괜찮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이 됐든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본 사람이 됐든 아니면 미국 사람이 됐든 또는 중국 사람이 됐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걸 만나.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젊은 가론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겸손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또한 갈급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선행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 오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은 젊은 가론이니까 자네 가서 계명을 지키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계명의 개념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13개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소극적인 계명과 적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적극적인 계명은 무엇을 하라 명령, 그 248가지. 소극적인 계명은 365가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을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뭐를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뭘 하지 않으면 죄를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하라.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만 하면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이제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이 구원, 즉 영생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더 집착한다. 세상의 재물.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라고 딱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탐심. 세상의 재물, 재화를 더 좋아하는 마음. 근데 그 재화, 재물을 좋아하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실침에 사글세빵 살면은 전세빵만 주세요. 전세빵 사려면
아이고 조그만 이제 소형 이제 빌라나 아파트 하나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애들이 컸네요. 애들도 방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점점 끊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집에서만 먹고 자고 살 수 있겠어요? 이제 별장집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줬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 보니까 제주도에 있네요. 저도 제주도에도 하나 주세요. 제주도에 주고 나면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전국 팔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도 안 돼. 요즘에 보니까 외국에다 집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도 하와이에다 하나쯤 이제 주시고 또 중국에 이제 북경에 좀 하나 주시고 또 일본에 이제 도쿄는 가면 오사카 우리가 많이 가는 데가 여행 가는데 오사카에 오사카에 좀 하나 주세요. 끝이 없네 끝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제 자식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이제 끝이 없어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저를 여기서 제외시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이제 나이가 들면 지금은 나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 목표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더 간구하고 갈구하고 붙잡히는 건 뭐예요?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식은 좀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자식만은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뭘 하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적법하든 불법이 됐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나라는 상관없어. 그래 마음껏 손가락질하라. 나는 그래도 내 자식한테 하려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드러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들키면 어떡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해줄 수 있으면 불안해. 이제 해주지 못할 때는 이제 그걸 얘기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은 그런 마음이 갈망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걸 이겨라. 대신 위해서 뭐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아들에게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아들 그 딸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분들 자꾸 아들이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 좋아서 우리 딸도 늘 이제 우리 지금 시집도 갔지만 전에 보면 지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엄마 아빠는 아들과 딸 차별해.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만 받아야 돼요. 주는 사람이 고달까. 그래서 그랬다 해서 아이고 저거 미워 줄 건데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왜?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생각 일체 버려요. 부모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리고 결국은 춤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젊은 관원의 5가지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저분이 옛날에 내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전에는 그냥 삐꾸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죄송해요 이제 비열을 써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제 교회에 나가더니 참 삶이 바뀌었어. 얼굴이 반듯해졌어. 얼굴에 막 화색이 돌아.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막 이제 뭐 어디서 주워 온 사람 같더니 이제 세련됐어. 옷도 잘 입고 이제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삶도 좋아진 것 같아. 애들도 시커멓더니 요즘은 얼굴에도 빛이 나.
이런 걸 보고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갔던 교회가 입장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정을 보는 수장님 좀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루 이제 뭐 올해는 뭐 한 20년 정도 가봐를 안 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으신데 이제 부인 권사님 쪽으로 3살이 많아요. 근데 그 부인 이혼 몇 번 했고 제가 다 이혼 못하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자고 목사님한테 한번 예배 드리고 법원 가자고 게다가 10만 원 예배해주고 이제 가가지고 나 양육 사주고 이제 식사 오시라고 식사 대접 잘하고 웃고 손잡고 들고 보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제 집 옆에다 집안에 들어가 와서 하세요. 한 20년을 안 만나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그냥 립 서비스였는데 실제 모르겠어요. 가보시고 마음으로 만나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삶이 어려웠는데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달구지를 타고 달구지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됐다.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차를 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나와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왔을 때 이렇게 붙들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좀 나보다 나으신 분, 우리가 나보다 나은 분은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돈 버는 모습 배우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잖아요. 비결을.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 다른 거야. 그 사람이 예뻐서도 아니야. 저 사람은 돈 잘 버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돈 버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다. 여하튼 예수님에게도 이 관원이 내가 타는 목마름이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별 보이는 사람들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평안하고 어쩌면 저렇게 이제 그 안에서 광채가 나시는 역사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가면 이 타는 나의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찾아온 거잖아요.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간에 그분을 진실되게 만드는 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젊은 관원이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16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하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어째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냐. 여기 그러면 이 젊은 관원이 그때 뭐라고 했으면 정말 좋았을까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마 주님이 유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걸로 이게 이제 안타까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 영생에 대한 갈망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뭐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고 쉽게 천국 가고 싶고 쉽게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라갈 때만 하더라도 대학 가는 게 하늘에 별따기요. 서울에 있는 대학 관계없어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였었는데 우선 집에서 부모님이 야, 너 대학 못 보내. 우리 집에 너 대학 보내다 우리 집 망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땀 흘리면 내가 전답을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내주마. 나는 비록 무지랭이같이 살았지만 너는 날개를 펴고 좀 이제 좋은 데 가서 좀 큰 물에 가서 멋지게 살아봐라. 이런 부모는 1000명에 1명 나올까? 10,000명에 1명 나올까?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어른들이 모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처음부터 귀를 팍팍 죽여요. 아니 내가 오를지 못 오를지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르잖아. 내일도 모르는 5분 후에도 모르시는 분이 근데 나를 귀를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대학을 다녀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이제 그 외국에는 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닐 수 있어요. 네. 단지 이제 부모님 보증 써야 되네. 그냥 나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신만 있으면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서 내가 월급 받으면 각각 나가면 돼.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학생들은 웬만한 아주 큰 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 아니면 거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일찍은 중학교, 좀 늦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대고 공부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학도 론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물론 대출 받아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왜? 우리 주입식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에 가고 공부하는 젊은이들 뭐 이제 이민을 갔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한국이 다 탑으로 찾는 한국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직전 낙하. 왜냐면 건강이 뭐 당연히 그 외국의 대학생들은 웬만한 괜찮은 대학생들은 일주일치 밥을 써요. 끝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먹고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따라가려다가 병원에 실려가요. 체력이 약해서. 왜? 부모가 이거 내라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걸 주입식으로 억지로 해갖고 왔는데 우리는 대학만 들어가면 뭘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해방됐네. 이제 내가 부모님의 속박에서 해방됐네. 또 무엇에서 해방돼? 공부에서 해방됐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가에는 뭐가 많아요? 밴, 술집, 노래방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왜? 해방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있어. 먹고 놀아야지.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를 비춰가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제 그 체력을 길러줘서 대학 쪽에 가서는 정말 내가 원해서 간 거니까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 진출해서 국가에서 수익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 쟤는 나를 찾아가서 컨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 돼갖고 나 좀 써주세요 하는데 너 필요 없어. 아니 그 직장에서 와갖고 나한테 우리 학교로 와라. 자 우리 기업으로 와라. 내가 너 공부 대학교 자금 다 내주고 생활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너를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 어느 게 좋겠어? 네? 그건 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그 외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오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부르는 영생을 갈망을 하고 있었지만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한 선생님이요 언제 날 선하다고 하냐? 좀 주님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으면 이 사람 거기서 아마 기절했을 듯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말하지 않아.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다 해온 거야. 다 해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난 이만하면 의로운 사람이지, 난 이만하면 된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서 내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 많은 재산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그때 나에게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질문을 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가서 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가 따라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뭐를 하고 따라요?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는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세관에서 부름받아요. 그럼 뭐예요? 마태가? 아이고, 돈 계산해야지요. 돈 계산하고 와요? 그냥 버려두고 와요? 세리의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반만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남의 걸 토색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되는 게 있어요. 이제 되게 토색을 할 때 가난한 자들 걸 토색을 많이 할까요? 있는 사람들 걸 토색을 많이 해야 되나요? 가난한 자들 걸 토색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 돈이 물면 안 돼요. 있는 사람들 거를 딱 비리를 잡아가지고 토색을 해야 그게 한 번에 뭉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택이 시가 되기 전에 군이었을 때 군청이 평택 중앙에 딱 있었어요. 이제 그 군청에 제 친구가 거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다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이 앞에 프런트 데스크, 앞에 이제 사람들이 가면 창구가 있잖아요. 그 말단 창구에 나이가 그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은 뭔 잘못을 했나, 뭘 못했나, 여기까지 과장도 못되고 부장도 못되고 저 자리에서 말단 직원도 있나. 그래서 친구한테 가다마다 그걸 보니까 그래서 친구를 불러봤어요. 야,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이냐. 우리 군청에서 제일 센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세무과에 근무를 하는데 저 사람은 진급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자기가 토색할 걸 다 알아서 거기 가고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군중에는 돈을 참 많이 빼먹고 긁어먹고 부유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라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세금을 이제 10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딱 찾아오고 그러면 세금 내셔야죠.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왔는데 그냥 깎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사하러 가시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고급 식당에 딱 깎아갖고 이제 방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식당에다 뭐 그냥 밥만 사줘요? 뭐 준비했을까? 봉투를 준비했잖아요. 봉투를. 어떻게 잘하시죠? 여러분 해봤나봐? 네?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10억을 1억만 내게 받아. 그럼 1차 봉투를 받았죠? 얼마 줬을까? 내가 볼 때 뭐 처음에 뭐 그렇게 많이 줬겠어요. 몇백만 원 줬겠지. 근데 그러면 나머지 9억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적어도 얼마 줘야 될까? 여러분 얼마 주실래? 9억 세금을 탕감해줬는데 네? 최소한 1억을 줄 거야. 그렇죠? 최소한 그냥 1억 그냥 그런 사람이 10사람이면 그 해에 돈이 얼마 들어왔어? 10억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먹으면 될까 안 될까? 탈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군수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떼줘야지. 그런데 제일 많이는 누가 먹을까? 자기가 먹지. 이렇게 돼. 근데 삭개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거 토색한 거예요. 기억나잖아요. 선주들한테 떼먹은 거, 그 다음에 지방의 부호들한테 떼먹은 거 다 아는데 그걸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빨라요? 계산이 빠르잖아.
머리를 딱 돌려보니까 반은 토색한 것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반말 말하는 대로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내게 잘.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고 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22절까지 봤는데 22절 이하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렸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와 같다?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어떤 측면은 못 간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거 좋은 건데 잘 그냥 해버려. 예루살렘 성문을 가면 성문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늦게 온 사람들이 성문을 다 열어주고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옆에다 조그만 쪽문 하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사람 하나 간신히 기어들어갈 수 있게. 그 이제 혹시 그 성문은 닫혔지만 나하고 중요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에게 문은 안 열리지만 평상시는 안 열리지만 열어줘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골로 살짝 들어가요. 돈을 받고는 순지하든지 그거를 바늘기라고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해석을 하죠. 근데 사람 하나 들어가는데 사람 들어가는 데에 약대가 들어가 못 들어가? 약대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기라는 것이 전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걸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꾸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고 능동해지면 이상해져요.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바늘기에 약대가 어떻게 들어가 왜 이런 이상한 이제 비유를 들으셨어 이럴까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후대. 그러나 예수님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죽으면 된다. 죽어서 녹아서 이제 실이 되어지면 바늘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다 내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럼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내가 천국을 가겠다라고 말을 먹으면서는 다 수선노같이 그냥 내 거는 확 움켜쥐고 한 번도 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뭐는 잘해요? 말은 잘해요. 어떤 사람이 좀 남을 안 주면은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이제 다 나눠주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자기는 몰라.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늘 이제 손을 펼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와서 그 다음에는 가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따를 만한 방해물이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방해물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됐든 매이는 것을 끊어야지만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붙잡히고 매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내 뒤에서 뭔가 나를 끌어당기고 그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주님이 따라오느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왜 못 가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 부르는 돈 아까워서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 좀 써야지. 그리고 자식 걱정돼서 또 부인 걱정돼서 제가 톨스토이의 작품 이제 단편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러시아의 큰 벌판에 남편은 벌 먹고 그리고 아내는 지금 쌍둥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벌 먹고 재수없게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에서 죽어요. 근데 이제 쌍둥이를 가진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수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응? 지질이 가난한 데다가 남편 해다 주고 그 다음에 쌍둥이를 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눈이 칵 쌓인 이제 그 주일 새벽에 예배당 앞으로 가서 예배당 종 밑에서 쓰러졌는데 애기를 둘이 출산해. 출산하고서 이제 죽으면서 한 애의 발을 이렇게 짓누르고 죽어. 가만히 죽었어. 근데 애가 절름발이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올 때 데려갔으면 애 절름발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에게 내가 이 땅에 3번 웃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온다. 근데 그 어느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는 자녀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 2애를 그 집에 추천했는데 그 집에서 그 애를 이제 양자녀 2가 딸이야. 그래서 잘 자라는데 나중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구두수선공에 그 구두방 수선공을 하러 가 있는데 어떤 부인이 마차를 타고 와서 애를 데리고 내가 둘이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신발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좋은 굿즈를 만들어 달라요. 지금 이 지역의 영주의 애가 이제 신부감을 고르는데 아무래도 우리 딸애가 신부감으로 휘택될 것 같은데 내가 한 해가 자라면서 문제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발이가 둘이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는 그 하나를 더 높은 구두를 난 정상적인 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도 잘 자랐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애가 그 이제 영주의 아들의 부인이 될 것 같아. 놀라워. 근데 실제로 거기서 그 이제 바람짝이 부족한 애가 영주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웃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자녀 걱정도 너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대신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 또 뭐를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아주 크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을 받은 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난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커서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젊은 관원은 영생을 갈망했어요. 결국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2가지 독특한 명입니다. 먼저 가라 그리고 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기로 하면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해야 돼. 복잡한 거 다 끌고 잔뜩 끌고 어떤 분 계잖아요. 교회 올 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끌고 왔다가 잠깐 여기다 내려놓고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힘들게 다 모아가지고 깊긴 데면서 간다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먼저 정리를 해. 홀가분하게 와서 주님을 따르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이가 이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0절에 청년이 내가 다 지켰는데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청년들인데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하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거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는 내가 계명을 지킨 거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뭘 또 지키라는 것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주님이 나한테 다시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니면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 부족한 게 있나요? 내가 이만큼 잘 됐는데 내가 이만큼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부유함에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6명 정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8장 19절 2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있어요. 자기가 고난받을 걸 생각해가지고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또 어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그것도 마태복음 8장 20절 20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례만 지내고 따를게요. 그러니까 장례가 먼저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가. 사실 장례가 소중하긴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는데 그 육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 또 한 번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좋은 거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안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뭐 육신은 뭐 이 땅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육신이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죽였다면 그래 내 아버지 장례 잘 지내고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부자 청년이죠.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그 부귀영화 재물 그 불타버린 걸 이제 보고 천사가 강제로 내가 쫓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뒤를 탁 돌아버려요. 신약시대에는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서. 아나니와 삽비. 그 3시간이나 한 명 놓치고 그 재물을 놓지 못해서. 아니, 놓지 못할 것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속였다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우리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제일 불안한 게 우리가 자라가면서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거짓말을 누구한테 해요? 거의 부모님에게 해요. 부모님의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 여러분 되게 착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았구나. 저는 우리 아버님이 평생의 용돈을 1원도 안 주셨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월사금을 제때 주시지 않아요. 한 일주일 지나고 줘야 돼요. 아까워서. 그 일주일 견디고 여기다 넣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선생님한테 불려가야 돼. 월사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 사탕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애들은 시험을 잘 보니까 전과가 있어요. 전과. 여러분 전과 알아요? 네. 근데 나는 전과가 있는지는 몰랐어. 왜?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한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꼭 이걸 학교에서 꼭 사라는 책인데 사야 되겠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했을까? 예? 책 안 사고? 먹었지. 근데 한 일주일 전에 나오면 책을 가져오래. 책이 있어 없어? 아, 이게 베란다에 불신 검문을 하니까 이게 골치야. 내일 지금 책 갖고 가려면 어떻게 친구 미리 갖고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책을 잊어버렸다는 거지. 한국용처럼 책을 잊어버렸다. 했는데 잊어버렸다. 왜? 돈은 이미 다 녹아서 없어졌잖아. 입으로 들어가서 봐서 배설에서 없어졌는데 돈으로 비울 수는 없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했을지도 몰라. 이 거짓말이 자꾸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상황에 위기를 모면하려. 근데 누구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근데 흔히 뭐라 그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거짓말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거짓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근데 사람한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한테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자신해갖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거짓말을 안 해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와요.
탐심 때문에 은 30에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팔면 다른 건 누굴 팔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 생기는 가정 많아요. 돈 때문에 친구 간에 그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라도 팔아먹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때는 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이 나를 사로잡으면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삼켜서 돈이 나를 끌고 가는데 누구에게 끌고 가요? 마귀에게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이다. 그 다음에는 되마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해요. 결국 사랑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복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소서. 그게 마태복음 이제 16장 24절.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물과 이제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짝할 수 없다. 예수님과 마귀는 짝할 수 없어요. 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슬픈 목적으로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근심함이야. 이게 이제 하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지죠. 근심함이라는 말이 원래 말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통함. 그러면 슬프고 애통하면 그 우리가 슬프고 애통은 언제? 여기 슬퍼하고 애통할 때 언제예요? 신앙의 활동 속에서 회개할 때 하는 거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기뻐서 하세요? 슬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다음에 애통해. 하나님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젊은 관원에 대해서 희망이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주변이나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젊은 관원 같이 이제 뭐 권세는 못 얻었어요. 재물은 없어도 예수님께 왔었는데 영생을 얻으려던 거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실망하고 또 낙심돼가지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아직 식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고 이끌어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주님 은혜 안에 있다가 미끄러지거나 이제 낙심돼서 그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회개의 길로 이끌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것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